샬롬. 사랑하는 피스드림 아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또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상해요. 모두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은 벌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이유이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의 기준이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고장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리키는데도 그게 맞는 길이라고 믿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생각과 모습이 깨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자신이 깨어져 왜곡되는 것을 정체성이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깨어져 버렸고 왜곡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왜곡된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와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타락의 안경이에요. 타락의 안경을 쓰고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엄마인 하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즉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시작점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두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암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각각 다른 일을 맡기셨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하셨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일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역할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돈을 벌고 밥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을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신 이유예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까지도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까지 삐뚤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깨어져 버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인도 똑같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했어요.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인은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게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경고하셨어요.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사랑으로 대해야 할 가족과의 관계마저 미움과 폭력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워요.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정든 집을 떠나 평생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졌을 때의 결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깨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도 가인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인처럼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깨어진 정체성이 회복되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2026년 2월 15일 아동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어요.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테니 조심히 잘 다녀오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현장에서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안녕.